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여러분, 억지로 믿습니까? 싫은데 믿는 사람 있으세요? 하나님을 믿음으로 유익이 있고 좋기 때문에 믿는 것입니다. 잘 생각해 보면 내가 하나님을 믿을 때에 무언가 얻는 유익이 있기 때문에 믿는다는 것이죠. 예수 믿음으로 구원을 얻게 되고, 그리고 마음에 평안함이 있습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용기를 얻고 살아갈 수 있는 힘을 얻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가운데 이런 바램과 확신을 가지고 예수를 믿는 거예요. 예수를 믿는데 어떤 유익이나 얻어지는 것이 하나도 없다면 아마 신앙생활하기가 힘이 들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인정하든 안 하든지 간에 예수님을 믿는 것은 좋은 거예요. 그렇게 믿습니까? 좋아도 너무 좋은 것입니다. 아멘. 자, 그런데 개인이 가지고 있는 신앙을 생각해 보면 섬기는 하나님은 같은데 자신이 믿고 따르는 과정들은 사람마다 다를 수 있다라는 거죠. 물론 여러분, 예수를 믿음으로 우리가 구원을 바라고 또 삶 속에서 하나님 말씀대로 살고자 하는 방향이나 의지는 같지만 막상 개인적인 삶에서 나타나는 신앙은 상당한 차이를 보일 수가 있다는 것이죠. 신앙도 바른 신앙이 있고 그렇지 못한 신앙이 있다는 것이죠. 오늘 제목처럼 신앙이라고 다 좋은 것이 아니고 해로운 신앙도 있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신앙이 좋은 것인데 해로운 신앙이 있다고 말할 수 있는 것일까? 저는 말씀을 통해서 나누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지난번에 말씀을 통해서 이방인들에게만 사형 선고가 있고 하나님의 심판이 있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을 잘 믿는다고 자처하는 유대인들에게도 역시 심판의 대상이 된다는 거죠. 이 세상의 어느 누구도 하나님의 심판에서는 벗어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심판이 없는 것처럼 보이는 것은 하나님이 안 계셔서가 아니에요. 우리의 행동이 의로워서 그런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인내하시고 용납하시고 참고 기다리시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율법을 가진 자는 율법으로 말미암아 심판을 받게 되어지고, 율법이 없는 자는 하나님께서 이미 그 본성 가운데 양심을 주셨기 때문에 양심을 따라서 심판을 받게 된다는 것이죠. 오늘 본문은 좀 더 구체적으로 유대인이라고 불리우는 사람들의 신앙에 대해서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이 과연 무엇을 잘못하고 있는 것일까? 이들의 해로운 믿음을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로마서 2장 17절 18절에 있는 말씀 읽어봅니다. 유대인이라 불리는 내가 율법을 의지하며 하나님을 자랑하며 율법의 교훈을 받아 하나님의 뜻을 알고 지극히 선한 것을 분간하며. 사실 여러분, 이 말씀을 읽어보면 신앙생활 잘하는 사람의 태도와 별다를 바가 없다라는 거예요. 율법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자랑하고, 그리고 율법의 교훈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며 선한 것이 무엇인지를 깨닫고 살아간다는 것이죠. 이런 모습 자체가 잘못된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들도 유대인들처럼 율법에 대해서 우리가 의지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고, 그리고 하나님을 자랑하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우리는 분별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야 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런데 유대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만큼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과연 하나님의 말씀을 얼마나 소중하게 여기는지를 생각해 보게 됩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면서도 성경을 모르는 신자들이 의외로 많이 있어요. 이것을 여러분 좀 부끄럽게 생각을 해야 돼요. 세상에 아무리 많은 지식이 있다고 할지라도 내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다면 10년, 20년, 30년 믿고 나는 모태신앙이요, 그런데 성경에 대해서 별로 아는 바가 없다면 이것을 여러분 우리가 부끄럽게 여기는 마음을 가져야 된다는 거죠. 10년 전에 영국 런던의 한 신문 편집자가 국회의원, 대학 교수, 사업가, 작가 등 사회 각계의 주 요인들을 100명을 대상으로 해가지고 만일 당신이 3년 동안 밀폐된 생활을 한다면 꼭 가지고 가야 될 3가지 책과 이유를 적어보십시오. 이 설문을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첫 번째로 사람들이 꼽았던 것은 98%의 사람들이 성경을 꼽았다는 거예요. 여기 100명의 사람들이 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아닌데, 물론 영국이라는 사회가 이미 기독교적인 어떤 정신과 바탕이 있기 때문인지는 모르겠지만 안 믿는 사람들도 성경을 첫 번째로 꼽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은 베스트셀러잖아요. 이 성경이 고난 중에, 어려움 중에, 또 인생을 살아가는데 놀라운 지혜를 준다는 사실을 안 믿는 사람들도 알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고 살아가는 우리들은 얼마만큼 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 있는가?
우리들이 바쁘게 신앙 살다 보면은 여러분 하루에 성경 한 장도 제대로 읽지 못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이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신앙생활 평생 했는데 내가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성경 한 번도 읽어보지 못하고 그렇게 천국에 들어갈 사람들도 있을 것 같아요. 요즘 여러분들이 신강교인이라고 이야기하면서 성경 읽기를 안 하고 있는 사람들, 아주 간떼기가 큰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좋은 말로 할 때 지금부터 읽으세요. 어떤 목장들을 보니까 막 다 읽더라고요. 목자가 막 함께 읽자고 격려를 해가지고 대부분의 사람들이 있는 그런 목장들도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요. 최소한 여러분 죽기 전에 좀 일독은 해야 되지 않을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서 하나님이 야 너 성경 몇 되겠냐 그러면 저 기억이 안 납니다. 네, 창세기는 좀 기억이 나고 마태복음도 기억이 나는데 전혀 기억이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슨 관심을 가지고 계실까요? 너 이 세상 살면서 너 사업 얼마나 크게 번창했니? 돈 많이 벌었냐? 너희 자녀들 정말 교육 잘 시켜가지고 좋은 대학 보냈느냐? 여기에 하나님의 관심이 있을 것 같아요? 내가 준 이 말씀을 가지고 얼마만큼 묵상하고 읽고 이 말씀대로 살려고 했니? 이런 영적인 관심이 저는 하나님의 관심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여러분 유대인들이 율법을 의지하는 우리가 따라가기가 어려워요. 어렸을 때부터 성경을 암송하는 교육이 얼마나 여러분 대단한지 몰라요. 성경을 가지고 부모들이 가르치고 랍비들이 가르친다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여러분 이런 생각을 해봐요. 내가 가정에서 아이들 데리고 정말 성경을 가르치는 부모가 얼마나 될까? 여러분 어렸을 때는 아이들에게 성경도 가르쳐 줄 수 있을지 모르지만 아이들이 이제 여러분 중학교 들어가고 고등학교 들어가잖아요. 진화론이 어떻고 과학이 어떻고. 여러분 성경을 가지고 물어보면 부모가 알아야 여러분 아이들에게 가르쳐 줄 거 아니겠어요? 근데 많은 경우에 부모들도 성경을 잘 몰라요. 아이들이 왜 안 물어보는지 아십니까? 대답을 안 해주니까. 너 교회 가서 전도사님한테 물어봐라, 목사님한테 물어봐라 이러지. 정말 아이들에게 이 말씀에는 이런 뜻을 가지고 있는 거야. 네가 이 말씀대로 살아야 돼. 사실 이런 가르침들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많이 없다라는 거죠. 여러분 유대인들은 아기가 태어나잖아요. 그 뜻을 이해하든 상관없이요 구약의 성경을 들려준다고 그래요. 우리들은 아이가 태어나면 아이가 얼마나 예쁜가 자랑하고 예쁜 옷 아이들의 도구 사줄 생각만 하지 정말 아이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내가 이 아이를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잘 가르칠 수 있을까 이것을 고민하는 부모들이 얼마나 될까요? 유대인들의 성공 기준은요 첫 번째 유대인으로 태어난 거예요. 두 번째 유대인으로 태어나서 말씀의 아들이 되는 거. 세 번째 자식을 낳아서 말씀의 아들로 세우는 것이 이들의 성공 기준이라는 거예요. 여기에 여러분 세상적인 성공이 아닌 거죠.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말씀으로 키우고 그 말씀이 다음 세대까지 이어질 수 있을까가 유대인들의 주된 관심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들은 13세가 되면 미츠바라고 하는 성인식을 해줍니다. 4살부터 13살까지 토라를 애우게 만들어요. 그 암송하고 그러면요 성인식을 해주는데 몇 년 전에 예루살렘 갔는데 거기서 한 아이가 이제 성인식을 하는 거예요. 어른들이 수십 명이 둘러싸서 길거리를 가면서 이렇게 아이에게 성인식을 해주는 모습 보면서 그 아이가 야 내가 정말 말씀을 애우고 이제는 말씀을 내가 혼자서 묵상하고 애우고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성인이 되었구나. 얼마나 그런 자부심을 느낄까 이런 생각을 해보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유대인들이 그렇게 율법에 대해서 그렇게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자신의 신앙 고백과 종교를 자랑하고 그리고 공개적으로 하나님을 믿는다고 뽐내면서 자랑을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 믿는 것이 부끄럽지 않다는 거예요. 그리고 날마다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면서 추구하는 삶을 살아간다는 거죠. 이런 삶을 통해서 맹인의 길을 인도해주고 어둠의 빛을 내며 율법의 지식과 진리의 모범을 가진 자로서 살아간다는 거죠. 여러분 정말 이렇게만 살아간다면 하나님을 잘 믿는 제대로 된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이 아닌가 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런 모습은 우리가 배워야 된다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오늘 본문을 읽어보세요. 이 본문의 뉘앙스가 이런 걸 본받자고 이런 말씀을 주고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유대인이라고 칭하는 내가 말은 그렇게 하면서도 그렇게 살지 못하는 그들의 교만과 위선에 대해서 책망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17절에 보니까 유대인이라고 불리우면서 19절에 보면 하반절에 어리석은 자의 교사여 어린아이들의 선생이라고 스스로 믿으면서
너희들은 어찌하여 그렇게 사느냐? 이렇게 지금 말씀의 전개가 되고 있는 거예요. 너희들이 그렇게 잘나고 대단한 유대인이고 그런 신앙인이라고 자처하면서 너희들이 왜 그렇게 형식적인 삶을 살고 있느냐? 지금 이런 질문을 말씀이 던지고 있는 것이죠. 자, 로마서 2장 21절부터 23절을 한번 읽어봅니다. 그러면 다른 사람을 가르치는 내가 내 자신은 가르치지 아니하느냐? 도둑질하지 말라 선포하는 내가 도둑질하느냐? 간음하지 말라 말하는 내가 간음하느냐? 우상을 가증히 여기는 내가 신전 물건을 도둑질하느냐? 율법을 자랑하는 내가 율법을 범함으로 하나님을 욕되게 하느냐? 얼마나 여러분 도전적인 말씀인지 몰라요. 한마디로 위선자들이라는 거예요. 율법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자랑하고 스스로 자신을 선생이라고 여기는 자들이 그렇게 못 살고 있다는 거예요. 너는 다른 사람은 가르치면서 왜 너 자신은 가르치지 못하고 있냐? 도둑질하지 말라고 가르치면서 왜 도둑질하고, 간음하지 말라고 하면서 간음하고, 그리고 우상을 가증히 여기라고 가르치면서 왜 신전의 물건을 도둑질하고 있느냐? 여러분, 이 말씀을 들을 때에 마음이 찔리지 않습니까? 저는 설교를 준비하고 이 말씀, 로마서의 이 말씀을 읽을 때마다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야, 너는 그렇게 설교하고 너는 가르치면서 그렇게 살아가고 있느냐? 이런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릴 때가 많이 있습니다. 우리는 남들에 대해서는 기대하면서도 내 자신에 대해서는 그렇지 못할 때가 많이 있어요. 여러분, 자녀들에게는 예배 빠지지 말라, 너 예배 잘 들어야 돼. 그런데 나는 막상 예배도 빠지고 시간도 늦고 여러분 온전하게 하나님 앞에 드리지 못하는 모습을 발견하지 않습니까? 남을 비판할 때는 여러분 얼마나 날카로운지 몰라요. 그런데 내 자신에 대해서는 늘 관용적인 태도를 가지고 있는 것이 우리들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야고보 3장 1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 형제들아, 너희는 선생된 우리가 더 큰 심판을 받을 줄 알고 선생 많이 되지 말라. 그만큼 특권이 있는 만큼 책임이 크게 주어진다. 남을 가르치는 자리에, 이끄는 자리에 있는 사람일수록 이 말씀을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바리새인 서기관들처럼 열심히 있는 사람들이 어디 있나요? 그러나 주님은 그 종교자들의 위선을 아주 신랄하게 비판하세요. 마태복음 23장 28절, 이와 같이 너희도 겉으로는 사람에게 옳게 보이되 안으로는 외식과 불법이 가득하도다. 겉으로는 사람들에게 옳게 보이기 때문에 야, 기도를 많이 하는구나, 말씀에 대해서 잘 알고 있구나, 전도를 많이 하는구나, 신앙생활 잘하는구나. 그러나 그 안에는 위선으로, 불법으로 가득 차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종교적인 특권을 많이 가진 사람일수록 가장 자기 기만에 빠지기가 쉬운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다가 생각해 봤어요. 신강교에서 가장 위험한 사람이 누군가 딱 생각해 보니까 담임 목사더라고. 담임 목사가 가장 위험한 사람이에요. 자, 그러면 담임 목사가 첫 번째로 위험한 사람이고, 그러면 두 번째는 접니다. 한번 손 한번 들어보세요. 그러니까 담임 목사 하나로 끝났다 이거죠. 당신만 정신 차리면 된다. 그런데 성경이 말씀하는 것은 바로 나 자신이에요. 저도 여러분 늘 그런 생각이, 나만 정신 차리면 된다. 신강교에서 나 하나만 먼저 하나님을 잘 섬기고 잘 믿고 살면 된다. 여러분, 이런 생각을 하게 될 때가 많이 있거든요. 여러분 모두가요, 내 자신을 바라봐야 돼요. 하나님이 다른 사람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고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말씀을 증거하는 저에게, 그리고 말씀을 듣고 있는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 오래 하잖아요. 더 이상 배우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 안에 어떤 함정이 숨어 있는지 아세요? 나는 이만하면 되었다라는 마음이 있는 거예요. 우리는 여러분 내 신앙의 수준이 꽤 괜찮은 것으로 착각하면 안 돼요. 내가 몇십 년을 교회를 다녔는데, 내가 어떤 직분을 가지고 있는데, 여러분 형편없는 직분자들 많아요. 여러분, 나의 진정한 신앙의 수준은 과연 어떻게 되는 것일까? 우리는 여러분 나이가 들더라도 더 겸손하게 엎드려서 배울 생각을 해야 되는데 과거에 다 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과거에 배웠던 그 하나님의 말씀이 과연 나의 삶을 어떻게 움직이고 있나요? 여러분, 어떤 변화가 생겼습니까? 역사드라마를 읽는 성경 우리 교회에서 한 6년 정도 했거든요. 토요일마다 저녁에 3시간에서 3시간 반씩. 여러분, 주말에 그때 나와서 공부하는 거 쉬운 게 아니에요.
그래도 생각해 보니까 한 30여 명에서 많게는 한 60여 명까지 한 5, 6년을 계속 그 공부를 했어요. 그런데 우리 권사님 10번 정도 참석했어요. 계속 할 때부터 구약 신약 이렇게. 제가 물어봤어요. 어떠시냐고. 그랬더니 정말 재미있대요. 여러분 한 강좌를 5번 6번 들었는데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역사드라마 읽는 성경 좀 어려워가지고 사람들이 엄두를 못 낸다는 그런 분들이 이야기를 듣지만요, 여러분 우리가 쉬운 것만 찾잖아요. 절대로 우리 신앙의 성장이 없어요. 그 수준이에요. 여러분 우리 근육을 키우려면 여러분 헬스장 가서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요 가벼운 아령 들고 왔다 갔다 하라고 그러지 않아요. 엄청나게 무거운 걸 들게 해요. 그때는 막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그런데 이 근육에 그 무거운 거를 들게 해가지고 근육이 생겨나는 거예요. 우리 여러분 영적인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편하고 좋은 거 이것만 가지고는 우리의 삶은 절대로 변화가 생겨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항상 그 수준에 있는 거예요. 여러분 과거에 다 했다고 그러면 과거에 다 한 것 때문에 우리가 얼마나 큰 깨닫고 있냐 이거예요. 저는 제 아내가 역사 드라마 있는 성경 가르치지만 제가 계속 들었어요. 저도 들었어요. 그리고 또 잊어버려요. 그러니까 계속 들어보는 거예요. 우리 교회에 여자 목사님 한번 나오세요. 이 목사님 뭐 부흥회도 하고 말이죠. 과거에 아프지 않을 때 그 역할, 그 교단에서 큰 역할을 하셨던 분이에요. 우리 교회에서 새가족 공부부터 시작하셨어요. 새가족 공부, 셀 양육, 역사 드라마 읽는 성경 다 배우시더라고요. 머리 허옇게 되셔가지고 이제 거의 뭐 은퇴신데 은퇴, 목회 안 하고 계세요. 근데 그거 왜 배우냐 이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조금 신앙생활하면 마치 내 신앙의 수준이 상당히 높아진 것으로 여기면서 살아갈 때가 많이 있다. 저거 내가 들었던 거야. 내가 아는 거야. 여러분 세계 최대 주일학교를 가졌었던 부산 서부교회를 제가 탐방한 적이 있거든요. 그 교회는요, 유치부부터 장년부 이르기까지 메시지가 똑같아요. 어떻게 유치부 아이들이 어른들이 배우는 그런 교리를 배우느냐? 그대로 배우더라고요. 그런데 작년 설교할 때도 보니까요, 설교 몇 주 동안에 한 거 가지고 또 하고 아무도 여기에서 문제제기하는 사람이 없어요. 여러분 제가 지난주 설교 가지고 이번 주도 하고 다음 주까지 한다고 그렇게 하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아마 설교 듣는 사람보다 데모하는 사람이 더 많을 거예요. 그런데 저는 그런 생각을 해요. 아는 게 중요한가? 지적인 희열을 느끼는 거 그냥. 말씀이 좋았어요. 하나님 은혜 받았어요. 은혜 받아서 어쩌다는 거예요. 내 삶이 변화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움직이지 못하는데 은혜 받아서 어떻다고요? 저 위로하려고 은혜 받았어요 그런 거예요? 저는 정말 은혜 받았으면 변화가 돼야죠. 하나님이 정말 마음속에 도전을 주셨으면 내가 더 기도하고 내가 더 말씀을 배우는데 겸손하게 엎드려야죠. 그게 여러분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의 모습이 아닐까요? 우리는 이것저것 계산하고 살아가요. 그러다 보니까 정말 귀한 것에 집중하지 못할 때가 많이 있어요. 여러분 정말 진정한 진리는요, 한두 번 듣는다고 깨달아지는 것이 아니에요. 아니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한두 번 들었냐고요. 수십 번 들고 수천 번 들었어도 여전히 예수님이 제대로 안 믿어지고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살아계지 않는 그런 성도들 많이 있어요. 그냥 형식적으로 예배에 참석하고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여러분 중요한 것은 아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고 정말 그 말씀이 얼마나 나의 삶을 바꾸고 있는가 하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나에게 영향력을 주느냐 이거 아니겠어요 여러분? 여러분 우리가 몰라서 못 지키는 게 아니라 알고 있으면서 안 지켜요. 겉으로는 여러분 다른 사람에게 신앙이 좋은 사람, 괜찮은 사람이라고 여길 수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중심을 보시기 때문에 우리의 연약함을 다 알고 계세요. 하나님은요.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세요? 네 자신을 먼저 가르치라는 거예요. 너 자신이 바뀌어야 되는데 너는 남은 가르치면서 너는 왜 변하지 않느냐? 오히려 율법을 지킨다고 하면서 율법을 범하는 자가 되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열심히 다가 아니에요. 유대인들만큼 열심히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문제는 자기들의 생각이에요. 이 율법주의적인 태도는요, 행위에 모든 것이 걸려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대로 살면 구원 받는다는 것 때문에 열심히 살아갈 수가 있거든요. 그런데 열심히 한 만큼 사람들 안에 생겨나는 게 뭔지 아세요? 보상 심리가 생겨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 영적으로 가치 있는 일에 투자했으니까 하나님이 어떤 죄에 대해서는 눈 감아 주시겠지. 내가 수십 년 동안 헌신과 봉사했기 때문에 이제 좀 천천히 따라가도 되겠죠. 하나님, 난 나이도 찼고요. 내가 시간이 많이 지났으니까 이제 좀 천천히 갈게요. 어쩌면 이런 마음들을 가질 수 있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 그렇게 바쳤으니까 하나님이 나의 기도에 응답해 주시고 도와주시겠지. 하나님 앞에 일한 만큼 보상받고자 하는 마음을 갖는 거예요. 여기에 여러분, 하나님의 의로, 믿음은 뭐예요? 하나님의 의로 구원받는 거예요. 그런데 자꾸 자기의 의가 드러나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종교인 거예요, 종교. 우리는 여러분 이 땅에서 일한 수고 하나님이 이 땅에서 다 갚으신다고 말씀하지 않아요. 하늘나라에서 하나님이 갚으실 줄로 믿습니다. 그게 믿음이에요. 여러분, 왜 그리스도인이 세상에서 욕을 먹을까요? 자기 자신을 못 보기 때문에 그래요. 세상을 향해서 지적하고 비판하기 전에 먼저 내 자신을 보아야 되는데 자기 자신이 눈먼 모습으로 있기 때문에 세상에서 신뢰를 잃어버리고 살아가는 거예요. C.S. 루이스는 기독교의 가장 큰 문제는 그리스도인들이다. 세상 사람들이 예수는 좋은데 교회는 싫다고 그러고요. 기독교는 좋은데 기독교인은 싫다고 그래요. 왜? 자기 자신을 못 보기 때문에. 여러분, 3.1절 100주년을 맞이하는데요. 그 당시에 1점 몇 %예요. 그런데 그들은 만세 운동을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이 주도한 사람들이 기독교인들이에요. 세상을 이끄는 사람들이 되었어요. 왜? 하나님 앞에 자기 자신을 보니까 나라를 위해서 희생하고 나갈 수가 있었던 것이죠. 유대인들은 자기 자신을 가르치는 데 실패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유대인들은 신앙의 내용보다는 겉껍데기와 형식을 추구했거든요. 그래서 유대인들에게 가장 상징적 구원의 수단이 무엇인가 바로 할례예요. 남자가 태어나면 8일 만에 남자 성기의 표피를 제거하는 그 할례, 이거를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고 여긴 것이죠. 출애굽기 4장에 보니까 모세가 아들에게 할례를 행하지 않아가지고 하나님이 모세를 막 죽이려고 그래요. 그래서 아내 십보라가 돌칼로 아들의 표피를 제거하자 하나님이 살려주세요. 모세까지 죽일 정도로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가나안 전쟁을 하기에 앞서서 길갈에서 어떻게 합니까? 할례를 행합니다. 하나님의 백성의 정체성을 보여주는 거죠. 이렇게 중요해요. 그런데 유대인들은요, 이 할례를 어떻게 생각하는 거예요? 할례만 받았으면 다 됐다는 거예요. 어떤 의식으로 다 된다고 여겼던 거예요. 여러분, 초대교회 이런 할례주의자들이 무엇입니까? 예수 믿는 것만 가지고는 부족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의 상징이 된 할례를 받아야 된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오늘날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는 표징이 뭐예요? 교회를 주일마다 꼬박꼬박 출석하고 예배드리고 세례를 받는 것으로 충분한가? 이제 나는 신강교회 멤버가 되었기 때문에 신강교회 교패 하나를 붙이면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입니까? 교회 일원으로 예배드리고 세례받고 훈련과 양육을 하는 거 중요하지만, 그러나 그거 자체가 하나님의 백성을 보증시켜주는 거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다 행복한 결혼을 꿈꾸잖아요. 결혼했다고 행복이 보장됩니까? 다 행복한 결혼을 꿈꾸지만 막상 살아가면서 싸우고 심지어는 갈라지는 가정들도 있잖아요. 결혼이란 제도는 하나님이 행복하라고 만드셨지만 결혼 자체, 그 의식을 했다고 행복해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 믿으세요? 네, 저 어렸을 때부터 믿었어요. 저 세례 받았어요. 저 교회 오래 다녔어요. 제가 목사님하고도 엄청 친해요. 교회에서 저는 이런 직분을 가지고 있어요. 여러분, 내가 세례를 받고 어떤 의식과 절차를 했다고 해서 하나님 백성 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할례가 하나님의 백성의 중요한 표식이지만 그 할례를 행하는 것만 가지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성경이 말씀해 주는 거예요. 자, 신명기 10장 16절 읽어봅니다. 이미 여러분 신명기를 통해서 어디에 할례를 행하라고요? 마음의 할례를 이미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자, 로마서 2장 28절 29절에 있는 말씀, 무릇 표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 아니요 표면적 육신의 할례가 아니니라. 오직 이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며 할례는 마음에 알지니 영에 있고 율법 조문에 있지 아니한 것이라. 그 칭찬이 사람에게서가 아니요 다만 하나님에게서니라.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 아무리 육신적으로 할례를 했다고 되는 것이 아니고 진정한 할례는 어디에다 해야 된다고요? 마음에다 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블레셋하고 싸우면서 그들이 사람들이 죽어나가니까 하나님의 법궤를 생각하고 전쟁 때 법궤를 가지고 와요.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해 주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서 혼립이 나서 다 죽어버려요. 법궤도 빼앗겨버려요.
여러분, 하나님의 임재가 있다고 법궤만 가지고 있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내가 교회를 다니는 타이틀을 가지고 있고 어떤 직분을 가지고 있다고 해서 그거 자체가 하나님의 임재를 말해주는 것이 아니라는 그것을 보여주는 것이죠. 여러분, 율법과 복음의 차이가 무엇일까? 율법은 겉으로 나고 문자적으로 지키면 되는 거예요. 마음이 어떻든지 간에 표면적으로 그냥 이행을 하면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마음으로 순종을 해야 되는데 의식으로 참된 순종을 대체시켜버린 거예요. 바리새인들 보세요. 법대로만 하면 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안식일에 손 많은 사람을 고쳐주니까 안식일에 병 고치는 것이 옳으냐라고 예수님에게 질문하거든요. 자, 마태복음 12장 11절 이렇게 말씀해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떤 사람이 양 한 마리가 있어 안식일에 구덩이에 빠졌으면 끌어내지 않겠느냐. 지금 예수님 말씀하신 대로 생명이 더 중요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이 율법을 주신 이유는 뭐예요? 문자적인 준수보다 정신이 중요한 거예요. 그런데 율법주의는요, 외형적인 준수에만 열을 올린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그렇게 열심히 믿는다고 하는데 사랑이 없어요. 남을 비판해요. 남을 어떻게 하면 넘어뜨릴까 냉혹한 자세로 살아간다는 거. 이게 얼마든지 가능한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교회를 다닌다고 하면서도 늘 냉랭하게 살고 사랑 없이 살고, 여러분, 다른 사람들에게 시기하고 질투하고 이런 악한 일을 행하면서도 살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말씀을 지키는 것이 여러분 기쁘고 좋아서가 아니에요. 이거 안 하면 안 되니까 하나님의 심판이 두려워서 하는 거. 이것이 바로 표면적 육신의 할례를 받은 자들. 우리가 여러분 오랫동안 신앙생활하면 자칫하면 율법주의적 신앙에 빠지는 거, 이게 해로운 신앙이에요. 겉으로는 알 수가 없어요. 율법주의적 신앙을 가졌어도 더 모범적이고 그리고 신앙이 좋은 사람으로 사람들에게 평가될 수가 있어요. 그러나 진정한 신앙, 건강한 신앙은요, 마음의 할례를 받는 거예요. 아멘. 자, 에스겔 36장 26, 27절 읽어봅니다.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게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또 내 신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라. 여러분, 이 말씀에 보니까 새 영, 이 건강한 신앙이에요.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 임함으로 말미암아 굳은 마음이 부드러운 마음이 되는 거예요. 남을 비판하는 마음, 그 차가운 마음이 따뜻한 사랑의 마음이 되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성령이 역사하고 성령이 붙잡히는 신앙이 진정한 신앙. 여러분, 세상의 종교의 신앙들은 다 공간 신앙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불교도 불상이 있어야 되고 사원이 있어야 돼요. 이슬람교도 여러분 메카 순례를 하고요, 하루에 5번씩 메카를 향해서 절을 해야 돼요. 그런데 기독교 신앙은 공간 신앙이 아니에요. 바로 마음의 신앙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진정한 성전은요, 예배당이 아니에요. 우리 마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초대교회 보세요. 잘 지어진 건물이 없었어요. 그때 가장 교회가 교회다웠어요. 언제 교회가 타락했을까요? 중세 때. 공간이라는 성당을 짓다가 타락해버렸어요. 여러분, 십자가 운동이 무엇입니까? 바로 공간신앙이에요. 예루살렘을 탈취해야 된다. 이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라고 여기면서 온갖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전쟁이었거든요. 이게 공간신앙이에요. 근데 성경이 말하는 것은 뭐냐면 마음의 신앙. 마음이 할례를 받아야 돼요. 우리가 여러분 해로운 신앙을 가지고 있어도 표시가 안 납니다. 왜 그렇습니까? 내면의 문제이기 때문에 그래요. 건강한 신앙은요, 하나님의 성령이 역사하는 거예요. 마음이 부드러운 거예요. 아멘. 기쁨이 넘치는 거예요. 즐거움이 가득한 거예요. 무슨 보상을 바라지 않습니다. 내가 행위로 의롭다고 여기거나 보상에 대해서 조건을 거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 그저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여러분, 나는 해로운 신앙을 가지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는 표면적 신앙에 머물러서는 안 돼요. 교회 생활을 오래 할수록 표면적 신앙에 머물러 있어요. 그럴수록 자꾸 내 자신을 보라는 거예요. 이면적 신앙, 하나님의 성령이 역사하고 굳은 마음이 아니고 부드러운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가는 그런 자발적인 순종의 삶으로 나아갈 것을 성경이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성령으로 가득하고 복음으로 말미암는 그런 건강한 신앙으로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